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날 이 주일에 하나님을 향하여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기에 흡족할 수 있도록 온 성도들 온 마음을 모아 정성껏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다스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풍에게 명하시고 모든 걸 주장하셔서 이렇게 큰 피해 없이 순적히 지나도록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이렇게 내일 청년 수련회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 참석하여 신앙 성장에 큰 유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젊은 날부터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교회에서 크게 쓰임받는 깨끗하고 믿음의 큰 그릇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트루엘 아파트 전도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한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잘 준비하고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트에 입주하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달란트대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각 교회들마다 잘 배분하여 주시고, 또한 각 교회들은 보내주시는 영혼들을 하나님 사랑과 관심 가지고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돌봐서 모두가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 옥토와 같이 준비된 영혼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귀를 열어서 듣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구원받을 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이 전도에 관심 갖고 동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목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8월엔 이렇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잘 배워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도들이 아버지 심야 기도에도 많이 참석하고 더욱더 깊어지는 기도와 영적 성장이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이렇게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셔서 단 위에서 이렇게 말씀을 변함없이 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선포하십니다.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좋은 마음으로 듣고 깨닫고 믿음이 생겨서 순종하며 지켜 행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삶을 맡기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겸손하고 순결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찬송과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신중의 신이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여러분 가지고 계신 신약성경 317페이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17페이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기도에 열심을 품는 사람들, 기도에 좀 힘을 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갖는 질문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응답받는 기도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과 바로 기도하는 기도는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 기도 말고도요, 오전 기도의 모임이 생겨서 기도 시간이 좀 많이 늘었어요. 이게 좋은 점인데 좀 한편으로 목사로서 염려되는 것은 새벽에 한 기도 오전에 또 나와서 똑같이 녹음기 틀어놓듯이 똑같은 기도를 드리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뭐 중요한 기도라고 하면 몇 번이라도 반복하며 계속 같은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좀 생각해보고 기도해야 될 게 많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간히 하나님 바로 기도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바로 기도하는 기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간혹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하는 기도, 바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다 이렇게 또 말할 수 있겠고요. 오늘 성경 본문의 표현을 빌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기, 영으로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적용의 말씀을 한 3가지 이렇게 전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이 너무 많아서 한 2가지 정도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특별히 영으로 기도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개념이 뭘까라고 하는 걸 정확히 파악하면 여러분 기도 생활에 많이 도움이 되고 또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사이 속에 들어있는 게 이 18절 말씀입니다. 6장 10절부터 17절까지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영적 방해꾼들, 도전자들이 있다. 영적 우리가 싸움을 씨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물론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그러나 이건 매우 중요한 에베소의 가르침입니다. 영적 하나님의 갑옷을 입으라 이런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서 갑옷만 무기만 잘 갖췄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는 중에 성령 안에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제 이런 한 마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말이 앞뒤 설명 문맥에 있어서 핵심 그 포인트 요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길게 하냐면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가만히 보니까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걸 자세히 설명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이 책을 이제 주석한다고 그러죠. 잘 설명하는 전문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요 영으로 기도한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게 이렇게 많지는 않더라.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그런 중에 제가 아주 귀한 분을 한 사람 또 이렇게 만나서 참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안 두기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서양 사람 이름치고는 좀 귀에 익숙지 않지요. 이안 두기드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알아주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구약학을 가르치고 또 이력이 대단합니다. 케임브리지에서 박사학위도 받고 이렇게 하신 분인데 바로 이 부분을 상당히 좀 잘 설명을 해서 저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해서 그죠?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적용을 우리가 한 가지 정도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 성령님 안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거는 결론 먼저 얘기를 하고 이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좋은 관계,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게 첫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요, 영적인 상황이나 영적 그런 상태 같은 것을 살피면서 기도하는 거, 이게 바로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결론이 바로 이건데 여러분이 잘 말씀을 듣고 또 이해하길 바라고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보면 복잡해져요. 성경 해석이 좀 필요하고 그럴 때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많이 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설교문을 만들어서 여러분 같이 참고하도록 이렇게 할 때에 그죠? 도움이 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영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 얘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신앙이 굉장히 열심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잘한다 소리를 즐겨 듣는 사람들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 생활을 보면 하루에 3번씩 성전에서 이제 2번 제사 드림이 있고요. 또 그들은 습관적으로 한 3번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 시간을 칼같이 잘 지키고 시간이 되면 지금처럼 뭐 시간 차고 다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좀 그러긴 합니다만 시간이 됐다고 생각하면 어디서나 그냥 서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 어귀 입구에서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또 이렇게 봐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이 혼자 기도할 때는 조용히 기도하는데 여럿이 모여서 기도하면 뭐 열심을 내고 목소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은 은연중에 자기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억해달라 뭐 이런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처럼 교회에서 강조하니까 내가 큐티를 성경 묵상을 벌써 2달째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읽는다는 걸 좀 누가 좀 알아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알게 모르게 자기를 주목해달라 자기 이렇게 드러낸 이런 건데 이런 것은 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요 예를 들면요 원하는 소원이 있는데 꼭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하는 소원이 있어서 기도를 하는데 저 뭐 응답받으면 뭐 최고지 그 다음은 생각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런 기도도 역시 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여러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요거는 잘 생각해 보면 기도에 응답 준다는 걸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찾는다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 이것은 기도에 응답이 있다고 하는 걸 계속 강조하는 건데 그 말씀을 또 똑같이 또 한 번 얘기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에 응답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6번이나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도다. 뭐 그 믿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이제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또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런 거고 또 한 가지는 잘못 구해서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도 역시 첫째 강조하는 것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받을 때에 읽을 때에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 주신다고 이렇게 많이 강조해서 제가 이 지금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한 달 하고 벌써
이 성실히 기도한 제가 이렇게 뭐 달반이 되어 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실하다고 그래 있고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그래 있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강조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내가 기도했으니까 반드시 응답은 와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고 하면 신앙이 매우 이제 어린 사람은 그저 그런 대로 우리가 봐줄 수 있고 하나님께서도 봐주시지만 여전히 뭔가 얻어내고 말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만 있다고 하면 이건 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님 인도 속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이 마음을 어떻게 읽으실까? 뭐 이런 걸 좀 고려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단순히 지금 다급한 거 해결만 좀 빨리 해달라고 하는 여기에만 집중되고 그죠? 또 일이 잘 끝나면 이 정도로 생각하면 이것은 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육적인 기도, 하나님 뜻과는 좀 거리가 먼 기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 상황은 뭐냐면 우리가 위기를 만났다고 우리가 보통 하는 그런 상황을 맞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그것은 가족들 중에 뭐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요. 내가 이런 위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죽음이 임박해 온다 이런 상황이라든지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자기 실력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을 맞았거나 어려운 그런 시험을 통과한다든지 정밀 검사를 받아가지고 별별 검사를 다 했어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불안한 이 긴장된 순간에 드리는 기도들. 여러분 이런 때에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이렇게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성실하시지 나를 사랑하시지 뭐 이런 마음보다는 다급한 게 어떻게 해서든지 누군가가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다급함이 우리를 그저 짓누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데서 나오는 기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중요치 않습니다. 누구든지 도움을 주시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한다는 이런 태도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고 하면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중요한 것인데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나는 이런 낭떠러지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말씀을 드리는데 결과도 결국은 하나님이 좋게 해 주실 것을 그죠 기대하고 맡길 뿐입니다. 좀 다급한 이 위기 해결 여기서 살아남아야 된다든지 여기를 통과해야 된다든지 그거에서 조금 그래도 하나님과의 어떤 나는 어떤 그런 입장에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주목하실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의 사랑과 선하심을 의지하면서 혹시라도 시험에서 통과를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일을 준비할 수도 있지. 그러나 하나님 나는 당신을 바라봅니다. 이런 기도가 그 영에 속한 기도,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해 보면 영으로 기도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에 어떤 근거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강력한 관계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영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신비한 뭐 음성을 듣고 뭐 환상을 본다든지 이런 특별한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기도할 마음을 또 일으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뭐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라고 하는 걸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나는 기도하러 지금 나아가는데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인가?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런 분인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다리를 놔주시는 거죠. 관계를 만드시고 또 깊은 친밀함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 이렇게도 설명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영접하는 자, 자기의 마음속에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 권위를 주시도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는 남남이 아닙니다. 알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적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라.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에게 뭘 선물로 주신다? 영생을 주시도다. 영생은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할 때는 새로운 관계가 이제 시작되었다.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한 걸 좀 적용해서 또 얘기하면 제 기도 생활이 좀 자신이 없습니다. 기도에 좀 문제 있습니다. 기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어렵다라든지 기도 자체가 이렇고 저렇고 한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이렇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님과 좀 거리가 좀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만나고 대화하고 할 때 내가 맥히는 게 없습니다. 사람들은 잘 웃기기도 하고 즐겁게도 해주고, 근데 기도하려고 그러면 특별히 대표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너무 어렵습니다. 기도할 때 마음이 집중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기도에 약간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거리가 많이 생겼다.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기도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나는 어쨌든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관계라든지 기도를 생각할 때 좀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위기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별로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병이 심해서 치료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아직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일자리를 위해서, 취직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직 취직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결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직 나는 미혼으로 여전히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기도 안 한 것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고 적지 않게 이런 위기를 앞두고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안 된 경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별 기도를 못했습니다. 이런 건 아니고 나는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도 적지 않게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았다. 지금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 예를
적용해서 우리가 한번 이 문제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 선생님은,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이고요. 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데 손꼽는 그런 대가입니다. 성경에 박식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에도 많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기도로 도와주었습니다. 축복했습니다. 병이 나은 사람은 부지기 쓰고요, 죽은 자가 벌떡 살아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응답받지 못한 기도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바울이 자기 몸에 병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몸에 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병이 그냥 단순한 병이 아니고 좀 심각한 병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바울의 병은 여러 가지다 얘기하는데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나를 위해서 눈이라도 빼주려고 여러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은 눈에 상당히 병이 있고 문제가 있었구나. 안경이 그때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눈병.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이제 바울 그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질에 시달렸다, 뭐 이런 설명도 하고 여러 병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내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크게 3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자기 몸에 가시가 박혀있다, 하나님 이 가시 좀 뽑아주세요. 이게 이제 병을 그렇게 설명했지요.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병을 고쳐주시지 아니했습니다. 그대로 놔두셨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걸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자기는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과 계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받아서 이제 성경으로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런 계시와 또 환상이라든지 뭐 천국을 본 얘기도 해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교만하지 말라고 그냥 내 그 약한 가운데 그냥 있는 게 좋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했었다. 이런 얘기를 하며,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하나 오늘 여기 그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읽으면서 한 번에 귀에 쏙 들어오진 않지요. 제가 설명을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너를 엄청 사랑하고 많이 돌보아 주었다, 이런 말입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내 예수님의 능력이 그 언제 사람에게 작동을 하고 위대하게 채워지는가 하면 건강할 때가 아니고 병들었을 때의 강물처럼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들어가서 채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끔찍이 사랑했고 많은 것으로 너를 돌보아 주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건강할 때가 아니라 병들었을 때에 강물처럼 내게 흘러들어가서 채워진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한 겁니다. 그 뜻을 깨닫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멘. 하나님 참으로 기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약할 때가 강할 때다, 이런 말을 해요. 거기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인용을 했어요. 나의 약한 것들을 더욱 기쁘게 자랑합니다. 내 몸이 병들어 있는 것도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자기 병 고쳐달라는 기도는 계속하지 않았다. 이제 내용은 이제 그런 겁니다. 이 약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막 이러는데 주님께서는 무관심한 게 아니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이제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성경 본문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써보낸다. 그런데 사슬에 매인 채로 있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6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거, 그런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 나 석방 시켜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 좀 풀어주세요. 나가게 해주세요. 바울은 원래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 전도자, 선교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전도하다가 이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았을 때에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재판을 통해서 로마 황제에게 이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함으로 막 폭동이 일어나고 맞아 죽을 그런 상황에서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어떤 판단을 받고 이렇게 하겠다 해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빠져나왔고 사실은 로마까지 가는 그런 감옥까지 갇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감옥에 지금 미결수로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서 나는 사슬에 매인 채 있다고 하는 얘기, 이런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했어요.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 제가 나가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바울은 자기 감옥에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제가 나가길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분명히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이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성령께서 깨닫게 했냐면 너는 로마의 일개 죄수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이 일로 여기 갇혀 있도다. 이런 깨달음을 주셨도다. 이게 에베소 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는 시시한 로마의 무슨 죄수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여기 지금 머물러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6장 20절에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여기 사신이라는 말은 여러분 대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미 한국 대사, 미국 나라를 대표해서 한국에 파견된 주한 미국 대사, 이런 말 들어봤지요? 여기서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고 할 때 사신은 엠베서더, 대사라는 말입니다. 주의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대사가 된 것은 이 일로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남아있는 건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할 말을 담대히 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있도다. 이렇게 깨달았다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제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 바울은 그 로마 감옥에 지금 미결수 상태로, 그러니까 죄수로 결정난 건 아니고요. 재판을 기다리는 그런 상태로 로마까지 이제 호송이 되어서 오는데, 이런 상태에서 면회가 자유로웠어요. 면회가 자유로워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바울과 대화하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뭐 필요한 물품도 좀 넣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하여튼 어디 가서도 예수님 얘기 빼놓고 할 얘기가 없다 할 정도로 예수님을 열심히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에 보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주인 밑에서 도망쳐서 로마까지, 이 도시까지 왔는데 어떻게 저렇게 해서 바울을 만나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도망쳐 나온 주인에게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러자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주는 겁니다. 주인 이름이 빌레몬인데, 빌레몬에게 내가 옥중에서 이런 형제를 하나 이렇게 예수 믿게 했는데
여차에 처해서 너희 집에서 도망쳐 왔다고 그러는데 다시 돌아가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 그러니까 형제로서 잘 받아주고 잘 이렇게 해라. 이런 부탁을 쓴 게 우리 신약 성경 뒤에 보면 빌레몬서라고 하는 그 성경의 작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오네시모를 전도하는 것처럼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감옥 안에서도 계속 이 전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아까 내가 예수의 일을 위해서 여기 지금 남아있는 거다 이런 말을 썼는데 바울이 깨달은 건 이겁니다. 내가 이 감옥을 거치면서 이 고위층 사람들을 많이 지금 만나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읽어보면 여러분 바울이 시장통 뭐 거리를 다니면서 전도할 때는 높은 자리 있는 사람을 만나기가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아그리빠 왕이라든지 베스도 총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예수 믿는 이런 신앙을 갖게 되니 그런 얘기를 막 풀어놓고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 막 화를 내요. 이제 바울하고 개인적으로 좀 바울도 유명한 그런 학자에 들어가는 사람이므로 친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베스도 총독이 네가 이렇게 짧게 이렇게 전도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 같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한 것도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나 아그리빠 왕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계속 전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은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예요? 네로 황제입니다. 바울이 네로 황제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선을 할까? 이거 주목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때 하나님 그 옛날 그 로마 감옥은 얼마나 끔찍한 그런 것인지 모릅니다. 거기 쇠고랑을 차고 혹시라도 참 열악한 곳에 몸에 병도 가지고 있는데 있다고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나 좀 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그렇게 크게 공을 세우며 일한 사람인데 하나님 나 좀 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가 남아있는 것은 마지막 큰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기 위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충성하는 이런 사람들의 기도가 단순한 생각같이 그때그때 안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이 무관심하거나 그를 외면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 아직 더 할 일이 있도다. 그걸 남겨놓은 것으로 보고 그걸 깨닫고서야 바울은 계속 기도를 부탁하며 나는 여기 이렇게 있어도 그리스도의 쇠사랑찬 대사로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감사한다, 기뻐한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외롭고 암담한 그런 상황을 지나갈 때에 수많은 것을 견디며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많을지라도 여기서 우리 주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고 함께해 주십니다. 나와 동행해 주십니다. 이런 깨달음과 확신이 있으면요 용감하게 일어나서 끝까지 가게 하고 끝까지 이기게 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 서목교에서 전도사 일을 하던 우리 최진우 전도사가 신학을 한국에서 마치고요 공부를 조금 더 하겠다고 해서 이제 석사 과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미국에 있는 학교로 이제 계약을 앞두고 갔습니다. 결혼했으니까 애들 데리고 이제 가는데 지난 화요일 날 가는데요. 날은 뜨거운데 짐보따리가 얼마나 많은지 이제 한 사람이 짐 가방 2개를 들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23kg짜리 옷가지며 세간들이니까요. 그걸 이렇게 이제 아이들도 똑같은 요금을 내고 하니까 2개씩은 들고 갈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큰 가방이 8개예요. 큰 가방이 8개에다가 개인적으로 또 덩어리도 비행기 안에도 가지고 들어가고 해서 한 10개가 짐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그 뜨거운 날 지난 화요일에 굉장히 더웠는데 남자 4사람이 저까지 해서 우리 교회 봉고차를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짐만 가득 싣고 이제 공항에다 데려다주고 어떻게 들어갔어요. 근데 와가지고 가만히 앉아 생각해 보니까 거기 이제 미국국 공항에서 바깥에까지 나가는 길이 참 끔찍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는 남자 4이 하여튼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하여튼 실려서 보냈는데 며느리한테 어떤 부탁을 했냐면요. 그러니까 아이들 둘인데 어린애니까 잊어버리면 그거 찾기도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너는 꼭 애를 붙잡고 하여튼 이렇게 가야 된다. 짐은 혹 잊어버리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요. 그러면 카트라고 하는 데다 이제 짐을 이렇게 잔뜩 싣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한두 개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애하고 이 짐을 이렇게 놓고 하나 밀고서 저까지 한 7, 8m 갖다 놨다가 또 두 번째 거기까지 가고 우리의 공항보다 못지지 않게 복잡한 데거든요. 밀고 다른 사람이 가기가 딱 좋거든요. 앉아 생각하니까 머리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전화로 좀 코치를 하고 싶어도요. 전화 통화는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날 오전 9시가 되니까 전화가 왔어요. 어려움없이 잘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그 많은 짐을 어떻게 가지고 나갔냐. 그렇게 했더니 공항 직원이 도와줘서 10불을 아마 그 서비스가 있나 보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걱정 없이 너무도 잘 왔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이것입니다. 믿고 기도를 하더라도요, 늘 그림자처럼 이 근심과 걱정이 늘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하여튼 쭉 이렇게 되어진 일들을 생각하면 감사한 일이 전부요. 그 최진우 전사 계약에 맞춰서 학교 가기 전에 어려운 고비들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산을 몇 개나 넘었는지 몰라요.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한 번 더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를 많이 하고서도 근심과 염려를 한없이 이렇게 가지는 거, 이건 문제라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걱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이 결과도 있게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아멘. 걱정이 많이 될수록 우린 기도를 더 많이 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요. 그게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지금 계속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그거 잊지 말고 그냥 결과만 좋게 얻어내려고 하지 말고 우린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 하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고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분 그걸 끝까지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 이 관계를 중요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잊지 말고 기도하는 게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 상황이나 영적 상태를 살피고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 중에는 세상 중심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거 일이 터졌으니 당장 답을 주세요. 세상 중심이나 일 중심이나 인간 중심의 그런 기도 요구가 너무 많지 않는가. 이걸 같은 거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셋을 여러분에게 제시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거기서 그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르쳐요. 마태복음 6장을 잘 앞에서부터 읽어보면 하나님께 뭘 먹고 살는지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 이렇게 우선순위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도 다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첫째가 있다는 것을 알아라. 첫째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중요하게 해야 된다. 그걸 먼저 늘 기도하고 그 다음 또 기도하되 하나님께서는 함께 이루어 주신다. 이런 말씀을 했고요. 마가 14장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고민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십자가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이 원대로 되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첫째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잘 아는 또 기도 있잖아요. 요한 3서의 1장에 나오는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라는 것은 내 인간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 자신이 잘되고 그 다음에 내 일이 잘되고 그 다음에 네가 건강하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 자신이 잘되는 거, 내 영혼이 잘되는 거, 이게 기본이고 바탕이고 이후에 다른 게 쌓여 올라가야 된다. 첫째가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거나 도움을 받거나 기도 요청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의 영혼을 살피고 기도해 주는 일 빠져서 안 됩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가 예수 믿도록 신앙이 자라도록 하나님에게 쓰임 받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 기억에 남는 분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남자인데 기도에 좋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남자.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한 분 해가지고 기억한다고 하면 되게 이제 나이가 오랜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한 권사님 얘기하고 또 뭐 장로님이나 또 여집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남자보다는 여자. 기억이 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기억인데요. 기도를 많이 하는 남자분을 하나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이 흐려집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 기억은 좀 오래가는 게 있죠. 근데 이 집사님은 정춘호 집사님인데 얼굴이 아주 생생하니 이렇게 기억이 살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개인이 나중에 와서 간증을 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여름철에는 모포 한 장 가지고 교회에서 늘 기도하고 잠자던 그런 추억이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이분의 직업은 군인이었습니다. 이제 소령이었는데 진급을 못하는 소령. 아마 부대에서 무슨 사고가 지휘관이니까 있었던지 그래서 진급을 못하고 그냥 군대 생활하다가 제대를 한 분입니다. 그런 뒤에 그 가족이 상당히 여럿인 것을 압니다. 자식이 셋이었고 어머니도 모신 것 같고 이제 그런데 그 뒤에 무슨 일을 했냐면 공사장에서 십장 일을 했습니다. 십장은 인부 10사람이 있으면 꼭 감독을 한 사람 세우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어디 십장을 했냐면 저 성남시 공사장에서 그 십장 일을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성남시가 원래 있긴 있는데 성남시가 제대로 이제 성남시가 이렇게 커지게 된 이유가 그 서울에 산동네의 개딱지 같은 그 집들을 철거민들을 그냥 도시 기반 닦지도 않고 그냥 이주를 시킨 겁니다. 여기서 성남시가 그렇게 어렵게 출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십장 일을 다니는데 아마 속된 말로 벌이가 현찮은지 어쨌는지 늘 교회 와서 많이 기도하고 하는 이제 그런 분이었습니다. 자녀가 셋이었는데 그 딸이 제일 맏딸이죠. 저보다 한 학년 위에 있었고요. 아들이 둘이었는데 밑으로 첫 아들은 한 2살 정도 밑에 아니었는데 그다음에 그 밑에 아들은 그 나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딸은 이제 서울의 무학여고를 하고 거기 다녔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간호사가 되어서 서독으로 이제 근무를 외국에 가서 이제 파독 그 간호사로 하다가 결혼은 외국 사람, 오스트리아 사람하고 결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위스 옆에 오스트리아 사람하고 결혼을 했고
그 이제 친정 가족들을 다 이민을 이렇게 가게 해서 오스트리아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요. 그 사위가 맥주 공장 사장이 되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한국인이 몇 가정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이분들 다 주일날 오게 해서 자기가 전도사 노릇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데 저희 모교회에 제가 전도사 할 때에 찾아오셔서 자기 그간 살아온 것을 간증하면서 자기를 장로로 세워주면 그 오스트리아 현지에 선교사처럼 이렇게 장로를 세워서 파송을 시켜주면 하나님 일에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투표를 하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여튼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던 이런 분들은 어쨌든 어디를 가든지 제 생각에는 나이가 상당히 좀 이제 들어가고 안정돼 있으니까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구경도 하고 뭐 그렇게 세월 보내지 아니하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있는 신자들을 잘 키워내는 이 일을 큰 일로 생각하고 열심을 낸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최병국 집사님도 역시 볼리비아로 이민을 갔었는데 이제는 뭐 애들도 다 키우고 사업도 어느 정도 다 해서 아마 돌아올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성탄절에 보니까요, 그 카톡 영상 그로 보낸 걸 보니까요, 이 성가대를 잘 그 원주민들 양육을 해가지고요, 얼마나 찬양을 잘 부르고 그런지 모릅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우리 최 집사님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 괜찮은 데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취직이 좀 늦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담임 목사였으니까요, 둘이 오살리 기도원에 3일 금식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교회를 늘 염두에 두고 또 사람을 세우는 이런 일을 큰 일로 생각하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고요. 이게 깨어있는 신자들 하나님 영으로 기도하고 신앙으로 이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떤 소원임을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무엇일까?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일까?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언제든지 기도할 때마다 기도에 무슨 결과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이걸 늘 소중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영적인 상황, 한국교회의 영적인 상황, 또 지금 돌아가는 일은 영적 상태, 저 사람의 영적 건강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가 위에서 이런저런 기도 부탁을 받았을 때 영혼이 먼저 이렇게 건강하고 잘 되는 것 이런 기도를 빼놓지 않고 우리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좀 잘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인물 되게 해주세요. 한 직업인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그리고 이 생업을 하나님 좀 좋게 일으켜 주셔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영적인 기도가 드려져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천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양육하여 주시고 또 기도 생활하는 중에 우리가 좀 더 바른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생활을 소원하는데 오늘도 한 가지 또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 되게 하옵시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봉헌임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큰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보배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감사함으로 예배드리옵고 우리가 준비하신 귀한 봉헌임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또 고백이 여기 담겼사오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주의 일에 잘 쓰여지게 하옵시고 하나님 또 우리 성도들 하나님 살아가는 모든 가운데 또 필요를 채우시고 또 영적인 모든 그런 하나님 또 왕성함과 또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더 풍족하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무더위가 계속 연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우리 노인 성도분들을 특별히 하나님 보살펴 주셔서 강건하게 하옵시고 연약한 몸 또 이렇게 지병을 가지신 중에도 건강을 붙잡아 주셔서 이 여름을 잘 살아가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식사도 좀 잘하게 하옵시고 또 저녁에도 이렇게 잘 주무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들 이렇게 무더위 가운데서도 건강과 또 일상을 보살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방학 중에 있사오나 유익한 시간 되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다 예수님을 잘 믿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다 하나님 예수 믿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원하고 바라옵기는 하나님 또 이렇게 비수기가 되어서 또 활동에 제한을 받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수입이 좀 이렇게 채워지게 하옵시고 먹고 살 수 있는 여러 여건들 보살펴 주시길 원합니다. 병으로 이렇게까지 시달리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수술받아야 될 우리 성도 있사오니 하나님의 긍휼의 손 치유의 손 하나님 얹어서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한 치료 회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가정적인 여러 다양한 기도 제목과 소원이 있사오니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나 또 이런저런 고민 가운데 하나님 또 여러 가지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올해 여러 신앙의 간증과 체험이 많은 우리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올려놓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과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앞뒤 분들과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되면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하루 저녁 시간에 우리 청년 1일 수련회를 갖습니다. 저녁 식사 잘 우리 청년들 대접하고 또 마음을 이렇게 서로 나누는 시간 가질 때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요일 날 특별히 저녁에는 7시 한 20분부터 우리 남자 성도들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예전대회가 준비해서 하고요. 또 기도에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2번 나눠서 하려고 했는데 태풍 때문에 어수선해서 금주로 이렇게 밀어놓았고요. 특별히 음식 준비하고 할 때 인원 파악이 좀 필요하니까요. 여러분 협조를 좀 잘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주일밤을 9월 22일까지 이렇게 중요한 비상 기도 기간으로 삼고 이렇게 노력하는 중에 있습니다. 한 6번 남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참여하고 기도해주고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모임을 한 3주 쉬었다가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 순장님들은 특별히 모임에 빠짐이 없도록 협조를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저희 가정에서 이렇게 준비하도록 이렇게 재료들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도리 집사님이 고관절 수술을 수요일 날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수요일까지 잠시 휴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57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가슴마다 파도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에 어리운다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높부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은 주의 자녀 부름받은 한 형제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 뜻대로 살리라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폭포같이 줄기 찾아 우리들의 붉은 피 할 일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돼지같이 광활하자 우리들의 젊은이 산과 같이 우람하자 우리들의 기상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들 하늘 뜻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지금도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양육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오늘 예배 드려간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이다. 아멘.